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일 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삭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기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신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아멘. 이집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이집트의 경제, 생명 그리고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말리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게 합니다. 세상의 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한 이집트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거대한 강줄기조차 악취를 풍기며 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건강, 재정, 인간관계라는 나일강이 갑자기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빅톨 위고는 자연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속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삭 마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한발로 나일강이 마르게 됩니다. 나일강은 식수요, 풍요의 원천이요, 자랑거리요,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나일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집트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마른다고 예언한 것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집트의 생명줄이던 나일강이 마르자 경제가 붕괴되고 어부와 농부는 탄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돈, 명예, 권력은 마치 나일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나일강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던 이집트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가뭄 재앙이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강이 말라서 된 결과들입니다. 6절에 강에서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가뭄으로, 가뭄 재앙으로 물고기가 몰살했습니다. 식물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강에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나일강이 가물면 치수하는 식수 원수의 수질이 더 나빠져서 낙동강이 가물면 원수 수질이 더 나빠져서 수도국에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부산은 낙동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수돗물 원수는 수질이 나쁩니다.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양치질을 할 때에도 입에 넣기가 꺼려집니다. 저 같으면 지하수를 퍼다 와서 양치질할 때 사용합니다. 7절에 나일 강가의 어기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 메말라서 관련 사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이 피폐해졌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던 곡식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집니다. 이는 인간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나님의 한 번의 호흡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세상적 자원의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던 곡식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집니다. 이는 인간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나님의 한 번의 호흡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때 인간의 지혜는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8절에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어부들의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9절에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신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급 옷감을 만드는 기술자들도 재료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10절에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슬픔에 잠깁니다. 전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의 전 산업을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몇몇 업종 외에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되는 것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빚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천년 자원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급을 끊으시자 그 모든 노하우는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 옷 짜는 기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유가가 올라갈까 해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금하는 일을 국가가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구제주다. 동성애는 죄다. 이래 말하면 감옥 가는 나라가 된다. 유럽같이 교회가 망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마는 그런 정권입니다. 교회는 무력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지도 못합니다. 음란하고 온갖 악한 제약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가진 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나라법을 만듭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지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꾼이 주인을 종 취급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과 부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들을 시정해야 합니다. 다윗 때에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죄인들을 벌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비가 내릴 때까지 매달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그 가뭄이 그쳤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탄식이 나오게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돈 앞에 굴복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비하면 돈 내놔라 그런다. 이 새신자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도 성경 앞에서는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됩니다.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야 합니다. 전통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전에 늘 이래 해왔다. 그 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그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젖줄을 말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물이 마르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가짜 신을 버리고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세상의 강줄기는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에 앞서서 부디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람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나일강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힘을 의지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물이 마르고 기대했던 자원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절망에 빠져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결핍의 순간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술과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메마른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며 교회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넘어지게 하시며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